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독 어저께 회식의 영향인지 소리가 굉장히 기름지네요. 어저께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커피, 차를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셨는데 오늘 그 은혜가 찬양 가운데 그대로 임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도 안 빠지시고 다 참석하셨네요. 지금 현재 반주자를 빼놓고 찬양대원이 14분입니다. 2026년도에 목표가 20명이 목표입니다. 6분이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줄까지 찬양대가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입교자를 위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문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위한 문답 교육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우리 교단이 고백하고 채택하고 있는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채택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통합 측 교단이 생겼기 때문에 통합 측의 신앙의 고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종합하여서 엑기스만 딱 만들어서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들 과거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걸어오면서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전해 들었고 그 전해 들은 그 말씀, 그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역사에 개입해 오시고 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역사해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입교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래서 공동체와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을 내가 전수받아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정통의 신앙의 고백에서 사실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질문들, 의문을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던져졌던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들었던 질문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 아주 요약되어져 있는 것이 교리문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죠.
고백의 내용과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로 집약해 놓은 그런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에는 그냥 암송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서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사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들이 한 고백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의미를 모르는 채 그냥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다음 단추도 잘못 꿰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옷이 삐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끝나서도 안 되겠지요. 다음 단추를 잘 꿰어야 하고 또 그 다음 단추를 잘 꿰어야지만 옷 매무새가, 본래 그 옷이 가지고 있는 옷 매무새가 아주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크게 세 단계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귀로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출발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지요? 들음으로부터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듣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도 더 열심을 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들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순간들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 청각을 통해서 듣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라고 할 때 듣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귀로만 들으면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또 다른 귀로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지만, 한쪽 귀로 들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고 내 마음밭에 심기워져서 그것에서 싹이 나게 되고, 약속의 말씀이 곧 나의 삶의 현실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한 귀로만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들어도 그냥 지식의 창고 속에 쌓여 있지, 이것이 나의 고백으로 그리고 나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읽었던 그 말씀, 어저께 들었던, 지난주에 들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설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슷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오늘 특별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사이에서 늘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아도 어떤 순간 내게 정말로 그
그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필요한 그 순간에 듣는 것과 일상적으로 그 얘기를 듣는 것과는 완전히 질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지치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건네오는 누군가가 건네오는,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건네주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까지 들어왔던 사랑한다는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지혜가 무슨 뜻이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소망의 싹이 트이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소망의 싹이 트게 되고 얼마나 자랄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맺혀질까를 늘 염려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의 말씀에 보면 주어가 뭐냐면 여러 번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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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듣는 마음이 지혜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났을 때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은혜가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위로나 격려가 되는 말, 이런 말도 물론 은혜가 되는 말이지만 정말로 은혜가 되는 말은 내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어떤 기업의 사원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C등급은 날마다 대안도 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입니다. B등급은 오너가 시킨 말을 그대로 잘 따라서 성실하게 임무를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A등급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잘못되어져 가는 가운데 건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직원이 A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성실하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마음에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긋나게 되면 그 어긋난 것이 오랜 시간이 되면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리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잘못되었던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긴 시간이 지났을 때 거의 원본과 유사한 그런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신 이 천하 만물이, 해와 달과 별들과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된 삶 속에서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오늘 복음서 본문에 보면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을 때 그에게 나는 당신의 신들매조차도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심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을 들었고, 이후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 이외에는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온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대답 이전에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니들이 지금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목 벗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임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적들을 단순히 기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기적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만,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영안이 열려서 그 기적들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인 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표적,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앙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많은 것들이 삶의 매 순간마다 일어나지 않아도 단 한 번만 그 일을 보고 듣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평안과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마마보이처럼 어머니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사사건건 다가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마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와서 도와줄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인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못 듣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다시 듣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본다고는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들을 귀가 없고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걱정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나라도 열심히 일해서 나의 열심으로 일해서 내 삶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도 듣지 못했고 보질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것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죠.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어 하나를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고 들은 것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다음 단계가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직접 뛰어들어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한 번 만져보는 것과는 질적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질 때 체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 반려견들이나 이런 반려동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보고 있다가도 자꾸 가까이 가서 한번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만질 때 느끼는 그 느낌이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사실 그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목회 초년병 때는 악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방문하여서 나가시면서 악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거칠어진 손을 만지면서 그 안에서 체온을 느끼고 그 안에서 그 삶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거룩한 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의 손, 노동자의 손, 주부의 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실까? 하나님은 흙을 빚어 만드셔서 거칠어진 손이 아니실까? 우리가 상대방의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또 그 손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을 어루만지시는 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안의 세계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영적으로만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깊이 뿌리를 박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그 삶의 현실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거칠어진 그 손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런 삶이 진정으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 보이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뿐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통해 수도 없이 오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기만 했던 우리들이 주님을 눈으로 뵙고 주님을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나와 시므온,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야 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품 안에 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일을 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거칠어진 그 손을 붙잡고 우리들도 함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